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에 가는 날보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해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 친구들이 예전처럼 학교에 나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과 학업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슬기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김슬기 선생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디키즈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배웠어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고멜은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러한 고멜을 다시 사와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었죠. 사실 이러한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고멜처럼 별 볼 일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였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사랑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양쪽 상대방이 서로를 같이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한쪽에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다른 한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열왕기서를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끝내 거부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숭배를 끊어내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겐 진실이 없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사랑이 없었으며,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여기 첫 번째 이유로 말하고 있는 그 진실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요구되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인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한 사랑하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또한 백성인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만 순종하고 또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릴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그것이 신실한 것이고, 우리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신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언제나 불신실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신실함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계명의 요약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계명의 요약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우상을 사랑했고, 또한 이웃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해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불의가 가득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뜻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지식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이름도 외우고 또 주소도 외우고 전화번호도 외우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외웠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친구에 대한 정보를 달달달 외운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와 계속해서 만나고 그 친구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이 불살라 바치는 그런 성대한 제사를 드리기 원치 않으셨고,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을 원하셨어요. 여기서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신실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의무와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말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 역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신실한 사랑은 우리의 의지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저런 분이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친밀해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리키즈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또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진짜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 친해질 때에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듣는 성경적 지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요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성대하게 예배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당 밖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졌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사랑이에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드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답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이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